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가 봉독한 바와 같이 본문은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강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분명히 여러 족속들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4,000년,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이쪽 동양에서는 이미 5,000년 전에도 이미 우리 중국의 역사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사실 궁금하고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를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막내로 하란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 정통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 근거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여기 이제 하란의 이름은 빠졌지만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삼형제잖아요. 데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데라가 강 저쪽에 살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다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또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문학이라든가 유대의 문서들, 우리는 이제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들, 그것을 이제 외경 안에도 이게 있고요. 랍비 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데라가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조각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하고 그거를 파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그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상들을 파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적어도 어릴 때는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 2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러니까 하란이 제일 막내인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에서는 이제 갈대아인, 그러니까 영어로도 칼티언이에요. 칼티언이에요. 영어로도 켈티언인데 켈티언은 갈대아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는 좀 더 큰 지역이고 그 중에서 이제 우르는 그 갈대아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그 아브라함의 본 고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요 자기 자식들을 끌고 또 자기 자식들 손자들을 끌고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데라가 아들들하고 손자들을 다 데리고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레까지도 데리고 자기들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여기 하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하란은 여기 하란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죠? 막내 아들 사람 이름이고 여기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란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거류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그 데라가 이제 205세가 돼서 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갔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죽었으면은 중간 지역인 그 하란에서 죽었으면은 아브람 입장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그 하란까지 왔으니까 하란 그 지역에서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람은 우리 오늘 그 본문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제가 그 본문을 나중에 화면이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갈대아 그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그 명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그 중요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기 와이프 사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그 청년의 나이를 벗어난 그런 장년의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어른이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또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이웃 친척들, 또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정신적인 그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근거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문학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깎아놓은 그 우상 조각들 있잖아요. 그 조각들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큰 거 하나를 남겨두고 작은 것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저 큰 신이, 제일 큰 우상, 그 우상을 가리키면서 저 큰 신이 이 막대기를 들고, 여기 있는 막대기를 들고 이 작은 신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 우상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이 작은 것들을 때려 부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그럼 아버지 그러면은 이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말씀이. 그런 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반항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어려서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신이다,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정, 그 소망을 아브라함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아버지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 사고방식, 그러한 그런 이해를 초월해서 막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건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그러나 그런 패러독스 앞에서, 그런 역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은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질적 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 비약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그 믿는 자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 비약, 그 질적 비약은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더 큰 영적 비약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내릴 때 지금 청년 때 하란까지 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도 그 하란에서 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75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그 12장 4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하란의 아들이죠. 조카 롯과 자기 그 와이프 사레를 데리고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열정,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관념, 도덕적인 관념을 초월해서 그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이삭을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나중에는 이삭을 죽이라고까지 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질적 비약을 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 인한 자기 삶에 대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 또 그리고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이 질적 비약을 감행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돼서 그것이 연관이 되고 자기의 하나의 기질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질로 이게 굳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우리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벌에 대한 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늘 동시에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성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적 비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생에 대해서 이 무한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이기 때문에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순간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질적 비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질적 비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내 생각, 나의 이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나의 도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 문화적인 관념, 윤리적인 관념, 내 생각,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무한히 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그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에 의해서 작은 순종과 그 응답을 반복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비약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비약은 성령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 정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affection, 이 마음, heart, love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정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은 열정이에요. 패션입니다. 패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패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패션, 열정, 그리고 의지, 나의 그 의지력을 발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의 그 실존적인 자아, 내면적인 그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회복해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의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진짜로 아주 그냥 딱 누가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딱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실존적 삶이 현재 나에게 실존적으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완벽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천국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완벽하겠어? 응? 죄짓고 그러면서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으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은 그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개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처럼 살아간다고, 자기네들만 또 못하다고. 오히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천국의 완전한 삶이 현재의 삶으로 투영된다,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현재는 죄된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여전히 갖고 있지만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 완벽한 성도,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의 실존과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것은 뭐냐? 훗날 내가 천국에서 완벽한 존재,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완전한 자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에서 나타나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완전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완벽해지려고 부단히 나의 이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조금씩 영적 비약이 이루어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을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낮아진 자를 오히려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했을 때 우리를 자신을 우리가 낮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지금 몇 번째 예를 들어서 조금 진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예는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비슷한 경우. 근데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누군가의 그 갈등,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적절한 어떤 그 언행을 하고 태도를 취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 안 했다고 교회 왔는데 다른 성도님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고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해져 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또 그걸 교회 내 갈등으로 제목거리로 삼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설령 그분이 나를 뭔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못마땅해서 설령 나를 조금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약간 무시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간다면 그 사람도 역시 나에게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유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분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길 때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지금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민하게 굴고 나에게 그 적절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취한 그 사람에게도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과 관대함과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함으로 그에게 더 그 사랑을 베푸게 되면 그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저 사람한테 지금 못되게 굴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좀 뭔가 불편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거꾸로 나한테 더 잘해주니까 내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바로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이 강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 그 단독자로서의 겸허한
용기로부터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4,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현재에도 영생을 위한 인류 역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겸허히 용기를 내서 순간적인 그 순종의 결단을 감행함으로써 질적 비약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보편적 사고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허한 용기를 통해 결단의 순간마다 강렬한 의지력을 발동하여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주께서 초대하시는 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